할렐루야. 주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파일을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파일을 한번 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윤리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오늘은 요 사형 전쟁 혁명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비인간적이다,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형은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야만적인 행위다. 둘째로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 세 번째, 사형제도는 구약에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로 성경의 사형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형은 사람의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다. 여섯째, 사형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교훈의 모순이 된다. 일곱째, 흉악범에 대한 책임은 많은 경우 범죄한 당사자에만 있지 않고 사회 환경에도 있고, 따라서 사형은 지나친 벌이라고 한다. 여덟째,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사형에 대한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므로 사형은 합당치 않다고 한다. 자, 사형제도 다음과 같이 정당성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을 명하셨다. 네. 창세기 9장 6절 물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과 간음 등 사람에 대한 큰 악은 사형이라는 형벌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사형의 근세를 주셨다. 셋째, 율법, 특히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율법의 정신은 신약 아래도 유효하다. 실상 하나님께서 사형에 명하신 창세기 9장 6절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진 것이다. 사형은 중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며 또 구약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을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유효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사형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은 하나님의 예외적인 허용하신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들이 성경에 명시된 사형 제도의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실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고 다윗도 죽어야 마땅한 자임 인정하였고 가늠의 여인도 경우에도 주께서 단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교훈하신 거다. 다섯 번째, 사형의 목적은 사람의 개선이 아니라 공정한 형벌이다. 사형은 여전히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억제를 위한 최악의 방책이다. 중대한 악은 사회에 제거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도덕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경고가 최선의 범죄 억제책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께서 교훈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을 뺨을 치거든 왼쪽을 돌려대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도 개인이 취할 행동 규범을 말한 것이지 사회적 질서를 위한 필요한 사회제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내려가겠습니다. 7번째로 흉악범에 대한 책임이 부분적으로 사회 환경에 있을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중대한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번째로 재판에 대한 오판이 가능성이 성경에 명시된 사형제도를 부정할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구약의 율법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우상 숭배의 죄다. 두째,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죄다. 세번째, 안식을 범하는 죄다. 네번째,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죄다. 다섯번째, 살인하는 죄다. 여섯번째, 간음하는 죄다. 이외에도 인신매매자나 오만하게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말을 듣지 않는 자도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제도이다. 국가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시행함으로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며 억제하며 사회의 도덕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본다. 우리는 모든 죄를 피하고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피해야 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형은 지금도 존재해야 하며 그런 악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인류는 일찍부터 많은 전쟁을 치루었다.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동기나 지배권으로 인한 전쟁으로부터 종교적 갈등 때문이나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인류 역사는 많은 다양한 전쟁을 경험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전쟁이 악하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평화주의적 견해를 가진 자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종류의 살인이 옳지 않으며 특히 전쟁은 대량 학살을 가졌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한다. 둘째, 모든 전쟁이 탐욕에 근거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 신체 불구, 가정 파탄, 여러가지 질병과 기아 등 많은 불행의 일들을 만들며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므로 악하다고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전쟁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 평화주의자들은 구약시대의 전쟁의 예들이 신정국가의 특수한 경우들이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일 뿐이라고 한다. 지금 내용은 평화주의자 견해들입니다. 평화주의자들. 주께서 악으로 응징하고 악한 자를 대정하지 말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검으로 가지지 않은 검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이는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전쟁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전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전쟁은 어떻게 성경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다. 그러므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의 혼란보다 낫다. 우리는 국가의 정부 역할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어긋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국가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 우리는 국가의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군인은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고 경건한 군인이 가능하고 세속 국가의 군대 조직은 필요하다. 군대는 악한 조직이 아니고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 조직체다.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전쟁이나 이성과 양심을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말한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기 나라와 그 민족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정당방위적 전쟁이나 또는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하거나 악한 테러를 할 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응징하는 전쟁에서 정당한 전쟁이다. 성경은 공의 응징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것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의 정당성에 확인된다.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선한 일이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처럼 합법적인 전쟁이라도 포로들이나 여성과 어린아이들 학대나 민간인 살상 등을 피해야 하며 특히 오늘날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보편적 개인적 보복이나 공적 보복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쪽 밤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교훈이나 원수를 갚지 말라. 서로 악으로 이기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개인적 보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개인의 보복의 살인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적인 사형 집행이 정당하듯이 국가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부의 관리들의 직분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들에 따라 특히 경건과 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에서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위와 진술대로 오늘날에도 합법적 전쟁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합법적 전쟁과 합법적 사형, 합법적 살인은 정당하다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혁명은 오늘 혁명까지 할게요. 급격한 방법으로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역사상 이루어지는 혁명의 방법은 보통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다. 폭력 시위로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은 다음 같은 종류이다. 자, 여기서 폭력 시위로 하는 이런 혁명이 있고, 그리고 비폭력으로 하는 그러한 시위나 그러한 집회나 이런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되찾을 때 폭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정당한 전쟁에 대한 사형에 거기에 거기에 예외상황 빼고는 일반적으로 다 비폭력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제약된 인간은 반역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성향은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세계사는 수많은 혁명이 이어진 역사이다. 공산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자, 자본주의는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한 형태로 혁명적, 강제적 방식으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이루는 이념이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에 영향을 받은 레닌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산당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1953년 스탈린은 대숙청, 무자비한 처형,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흑서, 범죄, 폭력, 억압, 지구상의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률 지구의 8,500만 내지 1억의 생명이 숙청, 굶주린 식당, 추방, 강제 노역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 가운데서 중국이 6,500, 7,200만 명, 구소련이 2천만 명, 북한은 330만 명 우리 동족을 죽게 한다. 남한 친구에서 30만 우리 동족 죽이겠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정치 수용소에 20 내지 30만이 가량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혁명에 대해서 바른 생각과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가? 혁명은 옳지 않다. 혁명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일종의 불법적인 테러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비록 의도가 좋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혁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범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 이런 혁명으로 인한 살인,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저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혁명의 통치자들의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보장이 없다. 그것은 때때로 사회적 퇴보와 혼란을 가져온다. 공산혁명은 공산당 독재의 국가와 공산사회를 만들었다. 공산주의 사회는 인권의 존중, 신앙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같은 것이 없는 사회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이기는커녕 일종의 귀족 계급을 사회로 전락하였다. 공산당의 당원들이 지금의 귀족 계급이 된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회 구조가 아님을 입증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다 악하고 이기적이다. 혁명은 정당성이 될 수 없다. 자, 아까 전에 전쟁은 정당성이 있는 것에 전쟁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혁명은 이런 피를 부르는 필요 이상의 살인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살인하지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옳고 틀린 것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